오늘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성도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2절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그리고 6장에서는 마음을 넓혀라 라고 했는데,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그 헬라어 정확한 원어의 뜻은 너희 마음에 우리가 있을 자리를 두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세 가지 그들이 하는 의심에 대한 그 의심을 해소시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의심을 해소시켜주는 내용의 첫 번째는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헬라어가 이게 아디케오라는 건데,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 반하여 죄를 짓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거리낄 것이 없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의로우면 인정을 받고 다 사람들이 좋아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기가 설립한 교회 성도들에게 반대를 당하고 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의롭기 때문에 반대가 있는 겁니다.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불의가 만연한 곳에 의로운 사람이 가면 불편해요. 서로 간에 불편하죠. 저 사람들이 불의하니까 의로운 사람이 불편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갑자기 너무 깨끗한 사람이 와버리면, 옆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로웠는데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도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 산상수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로운 걸 좋아한다면, 정말 인정한다면 핍박이라는 단어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대놓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하는 말을 하셨죠. 그것도 그 의가 뭔가 해석까지 해주셨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핍박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많은 사람 가는 거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해 주는 것도 아니다, 굉장히 적은 수의 소수만 이 길을 가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대부분은 너희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저항할 건데, 심지어 너희들의 가족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지고 척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원수처럼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왜 핍박해요? 상관도 없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pit박하는 것인데, 그 핍박이 올 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도다. 이 주님의 말씀이죠. 핍박이 있다, 가족들이 나를 거부한다, 저항한다 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잘 가고 있다. 물론 내가 의롭지 않은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건 잘못된 거지만, 내가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 그거 너무나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잘 믿는데 핍박이 없는 거, 그게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원래 핍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핍박을 얘기하면
잘못 믿는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이야 덕스러워야지, 어디를 가든지 평화로워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저항이 있게 돼 있어요.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 이상한 시류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는 게 잘 믿는 것이냐. 교회 문턱 낮추고 교회에서 세상적인 행사하고 이렇게 트로트 가수 유명하신 분들 부르셔가지고 춤도 추시고 성도들 헌금 그렇게 어렵게 일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 한 곡 부르는데 1,000,000원씩, 세 곡 부르면 3,000,000원 그렇게 지불합니다. 유명한 트로트 가수를 불러서. 근데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요 이제 시골에 있는 전국 방방곡곡의 조그만 교회들까지 다 트로트를 부르고 있어요. 그 예배당 안에서 전부 다 트로트 부르면서 춤추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한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전에는 강대상 거룩하다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더니 지금은 트로트 가서 올라가가지고 춤추고 그 마지막 때가 갈수록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시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한 거 나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해롭다는 헬라어가 푸데이로 부패하다, 파멸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 더럽힌다는 게 부패시키면 이라는 뜻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신다, 파멸하신다 라는 뜻인데 이 더럽히다, 부패시키다, 하나님이 멸하신다 라는 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푸데이로 누구에게도 내가 해롭게 하지 않았다, 부패시키지 않았다 하는 뜻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이 단어를 바울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표현을 쓸 때 푸데이로 썩는다 라는 단어를 썼죠. 썩는다라는 건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정함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의 왜 끝이냐? 이제 죽었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부정이 있고 정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할수록 점점 더 부정해질수록 정결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루 걸리는 부정이 있고 3일 걸리는 부정이 있고 7일 이상 걸리는 부정이 있고 제사장이 인정할 때까지 계속 진 밖에서 사람들이 있는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부정도 있죠. 그 왜 강도가 세지느냐? 갈수록 점점 죽음 쪽으로 가까워지면 부정이 세지는 겁니다. 근데 썩는다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부정한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부정을 일으키는 일 한 적이 없다. 썩는 일 한 적이 없다. 부패시키는 거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복음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부정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복음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기억하라는 거죠. 군대에 가면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요 사람이 쉬는 꼴을 못 봤어요. 그 사병들이 노는 꼴을 못 봅니다. 군대는. 그래서 멀쩡히 있는 땅을 괜히 파라 그래요. 이유 없이 파라 그럽니다. 다 파놓잖아요. 그럼 이제 좀 이따 또 메꾸라 그럽니다. 팠다 메꿨다 팠다 메꿨다 하는 거죠. 그 어떤 공병 그 대장은 저 산이 햇빛이 안 든다고 산을 파내라 그래요. 낮은 이제 산인데 그 작은 동산을 이제 뭐 공병대니까 뭐 얼마나 잘 파겠습니까? 다 파요. 그럼 다음 날 되면 야 원래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풍경이 별로 안 좋아. 그럼 또 산을 만듭니다.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좌우간 그 사병들이 노는 꼴을 못 보죠. 왜 그러냐? 가만히 놔두면 사고가 생겨서 그래요.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고 사고가 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근데 고이면 물이 썩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어렵게 삶을 사시는데 목사는 지는 일도 안 하면서 새벽 예배 나오라고 닥달하고 주일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뭐 중보기도팀 모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막 하죠.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썩어요.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일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사업도 10년 해본 사람이고 여러 가지 알바도 많이 해봤고 직장도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하고 그냥 주일만 나오는 사람하고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새벽 예배 나오셨는데 딱 한 주만 새벽 예배 한번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시 새벽 예배 시간 회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딱 한 주 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세운 것도 뭐 며칠 안 돼서 그냥 금방 무너집니다. 그게 부패한다는 거죠. 고여 있으면, 멈춰 있으면 금방 썩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그냥 꾸준히 오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가 여러분 못 살게 구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노라.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속여 빼앗는다. 이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속여서 뺏는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 중 누구에게도 사기친 일 없다. 뭘 뺏은 적도 없고 뭘 강요해서 받아낸 적도 없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을 음해하는 거짓 교사들, 또 거짓 복음 전도자들이 너희들을 속여서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들이 사기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사기꾼 많죠. 뭐 이것만 하면 돈 벌 수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그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무슨 프로그램을 팔아가지고 뭐 주식 같은 것도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딱 돌리면 뭐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런 거 이렇게 다 해준다고 이걸로 자기가 엄청 벌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진짜 벌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유튜브 할 일이 없어요. 유튜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 구독자 모아서 돈 뺏어 먹으려고. 돈이 많은데 왜 유튜브를 합니까? 유튜브 안 하고 그 프로그램 지금도 계속 돌리면서 열심히 돈 벌고 있죠.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돈을 잘 벌잖아요. 그걸로 지금 돈 벌지 유튜브 안 해요. 그 사람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돈 뺏어 먹으려고 구독하라 그러고 가입하라 그러고 전화번호 자기 전화번호 주면서 여기에 뭐 수입 이런 거 한 글자 쳐가지고 보내면 자기가 뭘 알려준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게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원래 그럴듯한 말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이죠. 그래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미지로 다가오는 건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한방에 나락으로 가는 줄 아세요? 이미지는 잘 만들어놨는데 그 이미지하고 자기가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 이미지하고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찍히고 동영상에 찍히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냥 한 방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분야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이미지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 그게 사기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라는 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다고요? 좋아요? 그 여러분들은 속은 거예요. 제가 사기를 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보신 거죠. 살아보세요. 우리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물론 우리 사모님이 훌륭하셔가지고 저를 굉장히 좋게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여러분 사람 다 똑같습니다. 저도 화장실 가요. 다 똑같아요. 저도 치약 중간부터 짜고 짜증도 내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좋은 모습만 보니까 이미지가 좋은 거죠. 그래서 속아 넘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사기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좋은 면만 보니까. 그 목사들이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원도 다닙니다. 저는 그런 학원을 본 적이 없는데 있대요. 그러니까 뭐 학원이라고 대놓고 간판을 걸진 않았겠지만 뭐라 그래요? 뭐 목회 멘토링 그런 것도 있고, 설교 클리닝 뭐 이런 거 있어요. 클리닉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로 설교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이제 알려주는 거죠. 강약 조절 뭐 이런 거, 이런 거 할렐루야 이런 거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영빨 있어 보이잖아요. 신령해 보이고. 그래야 교인들이 모인대요. 그 교인들이 안 모이는 이유는 저의 목소리 때문인가요? 뭐 어떤 영역에서는 매너가 필요하긴 하죠. 영역이 있겠죠. 근데 목회는 또 거룩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다른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보면 처음에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인간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죠. 할머니들 등쳐먹고 그러시는 분들은 할머니들 굉장히 위로 잘해줍니다. 자식들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인데 거기 모이는데 다 같이 가면 레크레이션도 해주고 선물도 막 줘요. 그리고 막 싸게 물건을 막 팔고, 그러다 이제 결정적인 옥장판을 카드 막 무이자 12개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십만 원을 시원하게 긁어주죠. 그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날 즐겁게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등쳐먹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버섯보다 독버섯이 훨씬 아름답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딱 봤는데 지나치게 좋다, 이건 너무 메리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사기꾼이 아닌 사람의 특징,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러니까 죽는 자리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사기꾼들은 내가 등쳐먹는 게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쌩입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그렇게 친절했던 분이 저렇게 야멸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 아니냐. 내가 그러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거 굉장한 말이죠. 굉장한 역설이죠.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 내가 너희에게 담대하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 다해 애를 썼고 힘을 썼는데 담대하게 너희에게 내가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도 많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 말한 바가 있죠. 그래서 담대하게 해도 되는데 나 너희에게 물에 행치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랑할 거 많다. 그런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또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역설이에요. 고린도 교회만큼 바울을 힘들게 한 교회가 없고 바울을 어렵게 한 성도들이 없고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도 없습니다. 그냥 문제라는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기쁨이 넘친다, 위로가 된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었는가?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약 성경의 표현 중에 가장 놀라운 표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사랑의 시선의 가장 끝판왕의 표현이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가 하면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 존재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뭘 이기지 못하는 게 있겠습니까? 다 이기시죠.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기쁨은 하나님이 못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녀 그리고 뭐 손주 뭐가 있으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내가 손주는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들 하시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는 못 이기지. 전 그거 압니다. 하나님이 저 못 이기신다는 거. 제가 꼬장 부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당황하신다는 것도 알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도 알아요. 지금은 잘 안 그런데 청년 때 맨날 그랬거든요. 제가 배째세요 하나님 안 해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하나님 못 이기세요. 이게 표현이 안 되네요.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여러분들이 그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 안 좋아하잖아요. 용필이 오빠가 지나갈 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오빠 막 이러잖아요. 그 오빠보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오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자지러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그 존재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걸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실 필요가 뭘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만으로 기쁨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우리가 믿었을 때 그렇게 하시기로 한 게 아니고 창세 전에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창세 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곧 우리를 사랑 안에서 흠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예정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오시는 거고 기도도 하시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나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상 뭘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뭘 해야 너는 내 자녀지 오늘 할당량을 채워왔느냐? 앵벌이 해서 지하철에서 동전이라도 좀 걷어가지고 5만 원은 채워왔어야지 이 자식아 너는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몸 건강히 잘 나갔다가 잘 들어와 주면 그 존재가 부모의 기쁨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런 기쁨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지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나는 의롭다 하는 거죠. 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자주 쓰던 유행하는 표현인데, 초대교회 시대에 원래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라는 표현인데 바울은 이걸 뒤집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살아남, 부활, 영생의 삶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은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영생은 사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뭘 아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어떻게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 사랑이 죽음보다 강렬해서 영생의 시간마저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라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한,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